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신약 257쪽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지금 꼭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많은 산과 언덕 있어도 주님 그 길 인도해 주시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거룩한 주의 이름 믿을 때에 내 영혼 안에 평안이 있네. 험한 골짜기를 헤맬 때에 낙심하며 슬픈 마음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라. 주님께서 널 지키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거룩한 주의 이름 믿을 때에 내 영혼 안에 평안이 있네. 외로운 너를 둘러싸지마도 길을 잃고서 헤맬 때라도 무거운 짐 너를 덮을게. 늘 항상 주 함께 계시니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거룩한 주의 이름 믿을 때에 내 영혼 안에 평안이 있네. 주를 보라 너에게 주 항상 인도하리라. 너를 믿어 주 믿고 주 따르라. 내 영혼 찬양을 오르리라. 주를 찾아 너에게 주 항상 인도하리라. 너를 대신하신 시간 주 따르라. 주를 찾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물든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아감으로
폭포수와 같이 샘솟는 은혜의 물줄기를 차단한 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아픈 부분 너무 많지만 상처받고 상처 주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이기에 오래 참으시며 또한 위로하시며 조금만 마음을 돌이켜도 감동하셔서 칭찬하심으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귀한 한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참된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얼마나 우리를 특별하게 귀히 여기시면 목숨을 버리셨는지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영 온몸 전체에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생명의 귀한 말씀이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므로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에 등불과 빛이 됨을 친히 목도하며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꼭 알아야 할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예배에 놓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아마 50년대에 태어나신 분은 아마 실감나게 느끼실 거고 그 이후에는 그저 간접으로 들어서 전쟁의 의미와 또한 피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나 보다 그렇게 어렴풋이 별 관심 없이 여름에 아마 신세대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저희도 친정이 5남매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 12명, 딸 6, 7에 아들 1명, 뭐 보통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르릉 쾅쾅쾅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는 핵이 없었으니까 총만 피하면 되겠죠. 그래서 피난 아니 갈 수 없겠잖아요. 뭐 가족들이 많으니까 8남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아이부터 뭐 갓 돌질한 아이까지 있는데 그렇다고 선별해서 몇 명만 데리고 피난 갈 수는 없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업고 걸리고 또 짐을 싣고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당들과 맞부딪히게 되죠. 길 옆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들키면 전 가족이 총살감일 수밖에 없어서. 이 상황에서는 배고파도 참아야 되고 6.25 하니까 그렇죠. 더워도 참아야 되고 뭐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절대로 쉿 해야 되거든요. 그죠? 조용해야 그 공산당들의 총알을 피할 수 있고 가족이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이든 아이들은 분명히 아파도 쉬가 마려도 참아야 돼요. 배고파도 참아야 되고 목이 말라도 꼭 참고 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어찌 그렇습니까? 절진한 아이는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울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엄마, 아빠, 언니, 오빠들이 같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위급한 상황임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때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만 소리내어 울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가히 아마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쭉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날이 있기 전에, 임박하기 전에 세계 각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24장에 말합니다. 기근과 전쟁과 굶주림과 곳곳에. 근데 지금 거의
각처에서 90% 이상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미 깨어있는 사람들은 피를 토한 듯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좁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넓게 말하면 세계 민족을 위하여 각처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평화가 유지된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도 지금 휴전입니다. 그죠? 휴전 중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휴전한 지 65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나름대로 감사한지요. 전쟁이 시작됐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적화 통일이 됐다. 그러면 주일날 마음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때와 시기를 잘 깨달아 분별하여 거기에 대응하며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갓 돌진한 아이처럼 우리 육신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므로 우리의 수많은 날들을 너무나 많이 허비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 상처를 주님이 다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조금만 마음을 돌이켜도 감동하시어 우리를 높이시며 귀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맞이하며 이 시간에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부분에 함께 계십니다. 분명히 예배와 삶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은혜의 물줄기를 제가 기도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주님이 그 마음을 펴셔서 스스로 차단한 채 지옥의 삶을 실현시키며 고통 중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꼭 필요하시다는 것을, 주님의 사랑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지만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지금 여러분 문 앞에 함께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와 시기를 안다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그죠? 사업가가 불황과 호황을 안다면 얼마나 사업하기가 쉽겠습니까? 수험생들이 어떤 시험이 나올 걸 안다면 꼭 집어서 거기만 공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분야에 어떻게 해야 승진할 수 있는가 그거 안다면 승진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게 하시려고 주님이 대신 살아주시겠다고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죄는 어떤 거와 같으냐? 뜨거운 여름철에 장작 아시죠? 나무가 바짝 말랐어요. 아주 건조합니다. 거기에 휘발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불이 다가가면 어떻게 되죠? 정말 순식간에 활활 타버리고 소멸돼 버리듯이 죄로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갈 수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까이 가게 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부르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백, 우리의 모든 화제는 그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먹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말을 해야 기뻐하시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기뻐하시는지, 최소한의 우리는 그것을 행함으로 또 무엇을 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지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거라도 분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행해 드리는 게 주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아마 조그만 이 마음만 있어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천국의 삶을 늘 살아갈 것입니다. 사실요, 초가삼관에 가도요, 마음의 평강만 있으면 최고한 삶이에요. 멋진 왕국에 살아도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면 그보다 고통스러운 장소가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는 모든 삶이 힘들고 버겁고 나는 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천국의 품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고 때와 시기를 또한 시대적으로 우리 개개인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알게 하셔서 지금은 어떠한 때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보다 더 좋은 정보, 이보다 더 좋은 사랑의 축복의 말은 없는 줄 믿습니다. 넉넉히 소멸되어 버릴 그런 우리의 삶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불에 타지도 않고 오히려 그 불이 내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주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말도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만 하면 종들로 살아온 인생들이 반전이 되거든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사단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장 자유로운 멋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란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며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료해주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쌓으며 이 땅에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상급이 쌓인다는 것은요, 세계를 주고도 이 보이는 세계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대신 살아주실 때 그 순간이 천국의 상급을 쌓는 고귀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하나하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금요일 날 임재기도회 때 그런 실습을 했어요.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라고. 그러면서 25분 동안 쉬지 말게 하셨어요. 한번. 그러니까 뭐 2분 지나니까 다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분 동안 숨을 쉬지 마시든지 아니면 주님을 찾든지 양당 간에 결단을 하라고 제가 했어요. 얼마나 실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점점 가까워진 듯 싶었어요. 계속 제 머리에서 예배와 삶은 하나다. 5분 동안 숨 안 쉬는 것보다 주님 찾는 게 빠르다. 이게 점점 익숙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 중에도 끝이에요. 끝.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모든 역사는요, 종말을 향해서 또한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수도꼭지를 달고 물을 끓이기 위해서 조그만 주전자 물을 담아보세요. 금방 채워지듯이 모든 역사가 종말을 향하여 또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너무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해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너무나 재밌게 놀다가도 아이들은 집과 엄마를 생각합니다. 땅 따먹기를 하면서도 뭐 내 땅이니 뭐 싸워도 너 다 가져. 나 집에 갈 거야. 그리고 모든 거 다 놔버리고 어둑어둑 함으로 말미암아 집을 향해 엄마 품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지금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 집에 가져갈 것이 뭐가 있나 좀 재점검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린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중간에 아무 반응이 없는 무반응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서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꼭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보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드려지는 예배. 둘 중에 어느 부분이 더 나을지 그래도 두 부류 중에 한 부분은 속하여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진전이 있고 또한 변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는 이제 우리의 완전한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성큼 아주 많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금방 100m 금방 도착합니다. 그런 것처럼 너무나 빠른 속도로 종말을 향하여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지금은 지구는 이 역사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곧 새벽이 온다는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정상적인 사람은 잠옷과 일상적인 복과 또한 작업복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잠잘 때는 평안하게 많은 사람 앞에 살 수는 없지만 평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죠? 밤에 입는 옷으로 활개치면 사람들이 정상적인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상 대우할 수 없어. 어떻게 잠옷을 입고 돌아다닐까? 어디가 아픈 모양이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깊은 회개와 어울려 당당히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게 바로 정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회하신 분인지 그분 품에만 안기면 7, 80년의 상처도 눈 녹듯이 녹아버리니까 너무 아픈 상처만 부여잡고 지나간 모든 삶의 현실을 원망,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면 다 치료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한심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은혜의 물줄기 안에 들어가면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마른 장작도 휘발유도 다 희석되어지고 은혜의 담비에 젖어서 기쁨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죄를 짓는 것들도 주님 만나면 즉시 다 바꿔집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적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25년 된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그런 인사를 받으셔야 돼요. 뭐 교회 다니세요? 남자분 같으면 장로님이세요? 여자분 같으면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그렇게 어디를 가도 표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가면요 더 빛은 환하게 예배당에 있을 때보다 더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린 예배와 삶이 하나임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에 바른 깨달음이 없이 그냥 건성으로 들으며 많은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약속은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무오한 줄 믿습니다. 그대로 하기만 하면 그대로 역사를 나타내 보이셔요. 이 공간에서 어느 누구가 어느 인생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께서 허락하셨기에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면 이 공간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마음의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세상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이 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설교가 쭉 진행이 되어가기 때문에 딴 생각하면 아주 쉬운 말씀도 어렵다고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 잠옷을 벗고 정상적인 복으로 나무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은 옷으로 갈아입고 당당히 할 일을 하자. 그래서 욕심중심의 신앙생활은 바로 잠옷을 입고 그냥 분주하게 돌아다닌 것 같아요. 어떡하냐, 저 가족이 누굴까, 병원 가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정상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찢고 단 한 번을 불러도 중심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바른 교감이 이루어지게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은 바짝 마른 장작 위에 시발리를 끼얹은 것 같아서 성령의 불 대신 주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으심을 여러분이 아셔서 오해하지 마시고 중심으로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배은 망득하게 내가 주인이 살아온 모든 죄 정말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가까이 다가와 주시며 이루의 방패, 소망 또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둠의 일 또한 잠옷, 갈아입어야 될 옷이 뭔가? 그 13절 이하에 나와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어둠의 옷, 이 밤에 이 옷을 입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온 척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님과 정이 들지 않고 그저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너무나 가슴 아픈 맛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바짝 마른 장작 위에 휘발유를 끼 얹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척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찢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토록 사랑의 주님이 싫어하시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13절, 14절의 이 죄악들, 어둠의 일, 어둠의 옷, 밤의 옷, 이것 때문에 사실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면 좀 힘들어도 좀 버릴 거 버리고 안 하시면요,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감동하시면요,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은혜의 물줄기가 콸콸콸콸콸 지금 이 공간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이 은혜가 차단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온전히 스며들어서 그 어디나 임재해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 육신은 1억 년을 살게 해도 나밖에 몰라, 나밖에. 그리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내 감정대로 그냥 말하고 싶고. 제가 노상간 그랬죠? 노를 내면, 화를 자주 내면 간이 상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안 해야 되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너무
육신의 몸의 비유만 맞추지 말자는 거예요. 이 몸의 비유를 맞추면 내 자존심 건드린 사람 하루 종일 흉봐도 속이 시원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진정한 참 생명인 내 영, 내 영은 무엇을 원하는가? 참 다인 내 영은 무엇을 원하는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주님이 봐도 이쁜 짓만 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영중심이거든. 그럼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느냐? 밤에 어둠의 옷보다, 밤에 있는 옷보다 더 좋은 옷이 있어야 벗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절대 놓지 않지만 그보다 더 좋다고 한 게 보여지면 이걸 스르르 놔버려요. 그리고 그걸 취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강제로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한 것을 그건 나!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노예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주님은요 1초만 해도 70억 인구를 벌벌 떨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 참으셔요. 1년도 참고 30년도 참고 50년도 참으셔서 영혼 깊은 곳에서 이제 육신의 몸을 위한 그러한 정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재물 받고 거듭난 내 영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사랑을 알고 바르게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 언행 심사를 보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아요. 주님, 우리 65년째 휴전 중에 있지만 이 평화로운 석의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에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넓게는 저 이스라엘까지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럼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뭔가? 지금 여러분 앞에 맞춤형으로 다 있어요. 우리 물론 기본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갑옷을 입었지만 그게 별로 유용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위에 빛의 갑옷 위에 뭘 거쳤어요? 어둠의 일 잠옷을 거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가 많아요. 시골에 가보면 시골에서 저도 조금 살았잖아요. 그 이제 닭을 잡아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닭을 잡아서 털을 뽑다가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참 꼴보기 괜찮아요, 그죠? 털 뽑힌 닭 그냥 주인이 가면 놔둬요? 언젠간 잡아먹어야 돼. 얘는 닭이 닭도 아니고 백숙도 아니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조구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누구도 원수 마귀가 쏘아대는 불 화살을 맞지 못하도록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입혀놓은 빛의 갑옷을 입었건만 그 위에 또 다른 전혀 힘이 없고 조롱거리가 되고 인격적인 대우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잠옷을 거치고 원수 마귀가 쏘아대는 불 화살에 맞아도 죽지 않거든요. 근데요 막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내 자신의 스스로 속아서 사단의 조롱을 무서워하며 괴로워하며 왜? 안에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생명은 어떻게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죽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회개만 하면 당연히 받고자 하면 이제 어둠의 옷을 벗어지게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갑옷으로 당당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지금은 낮은 아니에요. 영원 천국처럼 그렇게 싹 좋지는 않아 죄 때문에. 술 취함, 방탕, 음란, 호색, 쟁투와 시기, 육신의 정욕 때문에 어떻게 때로는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은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답게 예의를 갖추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대우를 받으며 분명히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 어느 한 분도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짓밟혀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주님 앞에 참 고귀하고 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여셔서 지금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어느 때인지, 내 감정대로 내 행함대로 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나의 삶도 죽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의 시간도 다 사망으로 흘러가 버리고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처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주님이 싫어한 거라면 아파도 과감히 끊어버리고 주님이 좋아한 거라면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을 정말 우리가 순응하며 지킬 줄 아는 단정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되면 나중에 너무너무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에 즈음하여 제가 3가지 기도를 올렸죠. 첫째,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꼭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의 물줄기를 차단치 않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버거울 때 주님 찾을 때 꼭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세 번째,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응답받으며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주님이 그 3가지 제목을 주셔서 제가 주님 앞에 분명히 첫 주에 아뢰습니다. 그 약속이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개인에게 꼭 이루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며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옷만이 원수 마귀의 불 화살을 막을 수 있고 전쟁에서 살아날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후회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혀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뭘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 육신 때문에 그렇게 뼈아픈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고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이 생명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데 어른이 때에 따라서 이끄시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50년 금식해도 죽게 안 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조금 더 폭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주님이 입혀주신 빛의 갑옷을 입어 넉넉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꼭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제목을 주시며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를 알게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각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알아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모두가 꼭 마음을 들여 주님을 만남으로 기도와 삶 속에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금 꼭 알아야 할 것, 때와 시기를 바르게 알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해서 결코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은 잊지 않고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